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청지기들은 주인의 재산을 전권을 위임받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땅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그 소득의 이익을 그 이익에다가 규정 이외의 것을 착복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주인은 일단 어떤 청지기를 신뢰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 얼마나 걷어왔니? 그런 식으로 정산을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차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땅을 관리하였고 소작인들과 만나는 그 땅을 붙이는 사람들과 만나서 거래를 할 때에는 이 청지기와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횡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그가 중간에 차지함으로써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이죠. 소작인이 불평하지 않을 정도로 소작료를 더 매겨놓고 그 차액을 착복한 것인데 이러한 일이 주인에게 탄로가 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인은 그동안의 신뢰를 배반한 그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일종의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2절을 볼까요?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고 여기를 나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했던 일을 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했던 일을 셈하고 난 뒤에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면서 시간을 허락해 준 것이죠.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제는 결산을 보자는 말입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3절이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나가면 자기가 다른 주인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빌어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꾀를 낸 것입니다. 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자, 청지기는요
자기가 앞으로 쫓겨날 것을 대비해서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작인들을 다 불렀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작인들을 한 명 한 명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두 경우를 드는 것이죠. 자, 나머지도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먼저 온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예, 저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빨리 여기다가 50이라고 고쳐 써라 라고 하면서 50이라고 고쳐 쓴 증서를 그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밀 100석을 80석이라고 고쳐서 주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100이었는데 50을, 어떤 사람은 80이었는데, 아니, 100이었는데 80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르게 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적게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되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쓴 것입니다. 당장 주인에게 이 일이 탄로나서 비난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서 환심을 사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더 그게 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죠. 자신이 앞으로 만날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다. 예. 그러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아직은 자신이 청지기, 아직은 자신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증서를 고쳐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방법이 불이합니다. 그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 주인에게 돌아갈 재산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깎아버리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비유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을 해요. 아니,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도 이 부분을 넣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죠?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그 불의한 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한 것을 칭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했다고요? 지혜를 칭찬했다. 자, 분명 그를 꾸짖고 해고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재물을 낭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자신에게 돌아갈 채무를 다 깎아버려서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이 확 줄어들었는데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게 만든 것인가? 여기에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지혜로움이다. 따라해 볼까요?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한 것입니다. 자, 이 지혜로움은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움은 재물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9절이에요. 9절 말씀 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13절 볼게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자,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의의 재물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었다고 칭찬합니다. 자, 그 청지기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는 재물을 선택하느냐, 하나는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것인 거죠. 자, 재물을 선택했다면 그는 그동안 착복했던 재물,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자기가 관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아는 장소에다 숨겼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재물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기가 비리를 저지르면서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칼같이 잘라내고 칼같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앞에 가면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는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라도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사람이 모아놓은 그 비리로 얻은 재물을 어떻게 해요?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재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돈을 선택했다면 나중에 비유가 끝나고 난 뒤에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잣집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요. 천국에 간 사람은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예요. 지옥에 간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물은 그 사람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 자, 이 세상은 우리를 겁을 줘요.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겁을 먹고 살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위협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요, 세상이 최고로 위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은 그 사람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지
못한다. 죽을 것 같이, 죽일 것 같이 위협은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재물을 선택하느냐? 그 마지막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선택했다면 그는 멸망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돈을 택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지만 그가 한 행동은 주인의 평판은 좋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빚을 탕감해 주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호감을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주인에게. 야, 우리 주인님이 참 좋은 분이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기쁨이 누구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 주인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일을 그가 했다는 것이. 주인이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선택을 칭찬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그의 잘못된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 방법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운 선택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가 이전에는 재물을 선택하여 불의한 자였다면 이제는 그 재물이 그를 살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재물의 노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재물을 계속 쫓아가다간 내 인생이 멸망하겠구나. 재물은 그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낭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청지기의 속임수가 아니라 재물이 제 역할을 하게 한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재물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늘 청지기가 깨달은 것이고 그는 재물에 이제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여기에도 보여지는 것이죠. 오히려 재물을 통하여 사람을 섬기고 재물이 제 역할을 하게 한 지혜를 갖게 된 것이, 야,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위기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 그는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기로 결정을 한 것처럼 말이죠. 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청지기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낭비예요, 낭비.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낭비라는 요소는 아주 특별하게 등장합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그 여인의 낭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고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죠? 이미 재산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3분의 1이 다 지금 낭비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또 잔치를 벌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또 어떻게 해요? 낭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으로
생색을 내면서 그의 앞길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깎아먹는 행위를 눈감아 주며 그 재산이 낭비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주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주인의 낭비와 불의한 청지기의 낭비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주인과 아버지의 낭비는 다른 사람을 위한 낭비다.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다. 그것은 사랑의 낭비고 진정으로 그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넉넉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비되는 것이 오히려 그를 메말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낭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을 떠나는 둘째 아들, 그리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낭비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낭비인 거예요. 자, 그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 우리가 짠 소금물을 먹으면은요, 처음에는 좋아요. 입맛이 살아나요. 자, 그런데 그 짠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마른 것이죠. 처음에 그 맛에 취하지만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재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재물은 결국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 이 재물은 내가 섬기는 선한 주인이 아니구나. 이 재물은 불의하구나. 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복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 행복과 영광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그 청지기가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도록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에 낭비되지 않으며 생각 없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연단을 달게 받게 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